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벌써 먼 과거 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양당 중심의 지금 우리 정치 구조에서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도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수 정당을 자칭하는 미래통합당이 완패했습니다. 완패라고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참패했다, 아주 붕괴했다, 붕괴될 정도로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죠. 이제 다행히도 개헌 저지선까지는 막았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위안을 삼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이 단지 그냥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일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이미 이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4년 전에 20대 총선이 있었죠. 40대 국회의원 선거가 4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아주 시끄럽게 했던 진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박근혜계의 사람들을 공천하겠다. 그래가지고 진박 간별사가 나와서 진박들만 이제 공천을 하는 그런 오만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고 새누리당이 180석 플러스 알파를 예상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함이 극에 달했던 거죠. 우리가 누구를 공천해도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박 간별사가 등장해서 진박들만 골라서 이제 공천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오만함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또 참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들이 21대 국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여전히 또 그 모습 그대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참패하고 말았어요.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좀 낮추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오만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선거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만함은 보수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도 똑같은 결과를 낳았죠. 자신들은 공개적으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들고 창당을 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상을 깨고 1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여론조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날까지도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시민당 이 표가 분산될까봐 참 많이 이 염려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5%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전에 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데 앞장섰던 정봉주 씨가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냈죠.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열린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결국 정봉주 씨는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오만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떻게 되는지 오만해지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만해지면 결국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80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오만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오만해지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인간이 오만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탑,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 이 오만한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계일 수 있어요. 봐라, 니네 문명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고 과학 문명이 뛰어난 것 같아도 코로나19의 앞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보잘것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만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은 아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고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기원전 약 2400년 전,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전 앞선 시대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채 못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후에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 앞선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고대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이 세워지게 됐고, 이때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거대한 탑을 쌓았다.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건축을 할 정도면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우리의 문명이 뛰어난 게 아니라 고대인들도 문명이 뛰어났습니다. 그 고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벽돌을, 그것도 직선으로 수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러한 고대 불가사리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아브라함보다 400년 앞선 시대에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이 성을 건설하자,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인간이 흩어지게 되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면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고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다,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에른스트 베클렌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여러 나라의 신화를 연구하는 신화학자예요. 여러 나라의 신화들을 연구하다가 바벨탑과 관련된 비슷한 신화들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북부의 미얀마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태초에 사람들은 하나의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그 탑의 여러 층에서 그들이 따로따로 나눠져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언어가 다른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달까지 탑을 쌓았고 그들이 각각의 층에 나눠서 살다 보니까 다른 언어권이 형성되어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신화가 이 미얀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아즈텍의 전설에도 신화에 보면 홍수 후에 한 거인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인공 언덕을 쌓았다. 그리고 신들이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과 돌을 던져서 언덕이 붕괴되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런 또 신화가 있다 그래요. 마야인들의 신화에 의하면 첫 번째 인간 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거대한 집을 짓는 것을 도왔다. 그곳이 바로 신이 모든 족속에게 다른 언어를 준 장소가 되었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거기서부터 신은 각각의 다른 언어를 그들에게 준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탑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어가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공통적입니다. 이런 신화들이 그 당시에는 문명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왕래가 됐던 시대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이러한 고대 시대에 이러한 신화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허구로 꾸며진다면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 뭐 우리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이분이 바벨탑이 붕괴되고 1000년이 흐른 기원전 600년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바벨론 왕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바벨탑을 재건했다. 이런 기록도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탑을 쌓았는데 고대 바벨론 제국이 쌓았던 탑을 똑같이 재건해 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도 탑을 쌓았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고요. 또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이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라크 수도의 바그다드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대 바벨론의 바벨탑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그 느부갓네살이 쌓았던 바벨탑의 크기도 나와 있어요. 밑바닥 면적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각각 88m, 가로 세로 88m, 높이는 210m.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쌓은 탑의 그 크기라 그럽니다. 이 정도면 현대 빌딩으로 50층 건물에 해당됩니다. 느부갓네살 때 이미 50층 건물 정도 되는 바벨탑을 쌓았다. 이게 고대 바벨론의 뒤를 이은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그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보다 더 앞선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던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언어가 이때 분화됐다고 얘기하는지 이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누가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인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래 했어요. 이제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 시날 평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고 거기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날 평지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홍해가 이렇게 있죠.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시날 평지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데 여기가 저 위에 보면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은 이 이라크와 터키와 이란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백두산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이제 걸쳐서 멈춰지게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실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죠. 여기가 지금 아라랏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됐고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 지금 저기에 있고 그 시날 평지 이곳이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이 세워진 곳이다. 오늘 11장의 성경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냐 그럴 때 10장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분명히 말하죠.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은 니무롯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 에렉, 아깝, 갈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은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라랏산에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이 이제는 퍼져나가서 후손들이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셈은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함은 요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오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함의 이름들이 나오고 야벳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지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야벳 후손들이 이쪽에 머물러 살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도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이름이에요.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가 있었던 곳 이제 아수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덩어리를 나누고요. 그래서 함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져 살았기 때문에 흑인종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퍼져 살기 때문에 아시안 계통, 뭐 황인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었다 그러죠. 함의 아들이 4명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리고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에 구스가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요. 구스 그러면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옛날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구스라 불렀어요. 구스. 이집트를 애굽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 전에 에디오피아는 구스라 불렸습니다. 원래 구스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에디오피아로 바뀌고 다 이슬람 국가로 이제 바뀌어 버렸지. 이슬람에 장악되면서 구스, 미스라임 여기가 이제 이쪽에 주로 수단, 뭐 이집트 다 미스라임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붓 여기 있습니다. 붓. 그래서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요 4명. 그래서 우리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은 가나안 땅. 요 가나안 여기예요. 여기. 네. 요 구스가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니무롯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을 보는 건데 요 니무롯이 아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온 게 니무롯이고 요 땅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 셈족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니무롯이.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대한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자,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에 용사, 용감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깁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에 첫 번째로 강한 자였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오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강한 자가 등장을 하면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용감하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 의미가 약간 약해 보이는데요, 강한 것을 얘기해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할 때 깁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한 사냥꾼, 용감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가 세상의 첫 번째로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대 바벨론 제국을, 첫 번째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국을.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니무롯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속담에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이 본문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아주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강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앞에 이게 여기 쓰이는데, 이 단어를 좀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히브리어를 전에 찾아보니까요, 파님이라고 돼 있어요.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용감한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말인데,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는 in front of, 즉 뭐뭐의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용감한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 말은 의역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대적해서 선 강한 용감한 사냥꾼이다. 즉 그래서 의역한 영어 성경은 against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여 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니무롯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첫 번째 용사가 될 정도로, 첫 번째 제국을 세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니까, 오만해지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는 다 그겁니다. 하나님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자, 니무롯이 아까 구스니까, 구스의 후손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쪽 동방으로 옮겨오죠. 동방으로 옮겨오는데, 옮겨오니까 원래 셈족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셈족의 후손에는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셈의 아들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여기에서 머물러 살다가 니무롯에 의해서 쫓겨서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겠죠. 워낙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에벨이 이쪽으로 와서 에블라 왕국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멜기세덱이 이제 그 나오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이 쫓겨나오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는 짐승을 사냥하듯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 백성들을 다 사냥해서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니무롯이.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니무롯이 여기로 이렇게 바벨 이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셈족들은 이렇게 이제 이곳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또 저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요 위쪽에 가면 하란이 있어요. 하란. 그리고 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하란 옆에 있어요. 그쪽이 이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터키 땅에
그쪽에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그 정도로 그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에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을 짐승 잡듯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셈족에서 니므롯이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곳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을 그가 쌓았던 것은 이제는 그 이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그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었잖아요.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니므롯이 나오는데 그새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 니므롯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강력한 힘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 살고 우리 힘으로 제국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므롯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님누라고 되어 있어요. 이라크, 바벨론 지역이 있는 곳은 이라크인데요, 이라크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시조를 이 니므롯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니므롯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님누예요. 님누라고 하는 신. 그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세라미스인가요? 그 아내가 세라미스고 거기서 나온 게 담무스인데 다 그들이 신들이에요. 고대 바벨론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이들은 신입니다. 신. 그게 니므롯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힘이 강해지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거나 신상을 세우거나 그럽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바벨탑을 쌓은 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신격화해버렸어요. 인간이 오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드시 신으로 신격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거나 벼락을 치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진 나게 하거나 이래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하지 않게, 말이 통하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었고 결국 바벨탑 쌓는 걸 멈추게 됐고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중심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오만함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부족한 미약한 존재들이 그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신으로 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나 봐라. 그리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흩어놓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다 흩어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봤어요. 인간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우리는 보잖아요. 모든 경제, 나라 질서 다 깨집니다.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 흩어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경제 마비됩니다.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흩어지게 하시는 것. 인간이 오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흩어놓으세요. 한번 해봐라 니네. 누가 흩어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언어 흩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흩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와서 전 세계를 다 흩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이걸 흩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버리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언어 그냥 흩어놓으시니까 말 안 통하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망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거다, 전 세계로.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 시대에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망했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막 다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죠.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흩어져 갖고 지금 유대인들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비로소 그들의 나라를 세웠지, 그 전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꾸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흩어놓으시는 거 한순간입니다. 후 벌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가 뭐를 쌓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미국의 형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뭐 실업률이 그동안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까?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했죠. 근데 지금 또 경제공황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이라 그래요.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금 뭐 대선 주자로 지금 선발된 사람 그렇게 막 이렇게 지지받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일 때문에 아주 위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월 사임설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흩어버리세요. 오만하면 결국은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해지면 반드시 패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거만해지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저렇게 교만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아버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탑도 하나님 한순간에 흩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바벨탑을 쌓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기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세상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인간이 오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오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니무롯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너졌고 비참하게 끝났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온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